성도들에게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노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멍화쇠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었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움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의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자신은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자신은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홍남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자신은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독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찾으신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너를 위하여 찬양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일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기준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기준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마지막 구각 찬양하시니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있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 하사 천녀만에게 하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로서 교제하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교동문 보겠습니다. 교동문 17장 시편 29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7장 시편 29편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샤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고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평강의 복을 주시도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6장 부르시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모든 일을 감찰하시고 성령님을 내주시며 그 사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에서 예수님께 풍성히 받은 그 사랑을 온 마음으로 깨닫고 일주일 동안 삶 속에 있다 예배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이 예배를 올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옵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이가 하나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사랑이 넘치게 하옵시며 말씀으로 깨닫게 하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사도행전 같은 형제교회 될 수 있는 성령의 역사 나타낼 수 있게 하옵시며 교회되게 하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오늘 단일 세우신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강하게 붙드시고 신령과 진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사오며 성령으로 감동되게 귀한 시간 되시며
오늘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사옵고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고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계략들을 얻어서 자문과 해석과 지혜로운 자들이 말들과 그들의 은밀한 말들을 깨달을지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오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이는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에 사슬이 될 것이미로다.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깰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숨어서 기다리다가 피를 흘리자. 우리가 무죄한 자들을 까닭 없이 몰래 숨어서 기다리다가 무덤까지 그들로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째로 삼키자. 우리가 모든 귀한 재물을 얻으며 노량물로 우리의 집들을 채우리니 너희 제비를 우리 가운데서 뽑고 우리가 다 돈 주머니를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너는 그들과 함께 그 길로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들의 길에서 떠나라. 그들의 발은 악을 향해 달려가며 피를 흘리려고 서두르니라. 참으로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자기 피를 흘리시고 숨어서 기다리며 자기 생명을 헤아리고 몰래 숨어서 기다리라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도 다 이러하여 그 이익이 그 소유자의 생명을 앗아가느니라. 지혜가 밖으로 외치며 거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군중이 모이는 중요한 곳과 성문 통로들에서 외치며 도시 안에서 자기의 말들을 내어 이르되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사랑하느냐. 비웃는 자들이 어느 때까지 자기들의 비웃는 것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원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내 재난을 보고 웃으며 내 두려움이 이를 때까지 조롱하니 내 두려움이 황폐한같이 이르겠고 내 멸망이 회오리바람같이 이르겠으며 내게 근심과 걱정이 이르리니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니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내 공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멀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길에서 난 열매를 먹으며 자기 계략들로 채워지리니 단순한 자들이 돌이켜 떠나가니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이 형통하니 그들을 파멸시키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안전히 가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성령님 내려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삶 속에 늘 믿음과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줄지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잠언 1장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의 말씀. 우리가 이 잠언은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누구를 위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인생의 여정을 막 시작하는 젊은이들 대상으로 쓰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 기록되었고 영적이며 경건한 지혜가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적용될 수 있도록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잠언은 이제 여러 가지 지혜 말씀도 있고요, 또 교훈도 있고요, 삶 속에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에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은 어리석음과 또 지혜와 게으름과 근면과 가능과 신실함과 진정한 친구와 거짓된 친구 등 서로 대조를 이루는 문제들에서 오늘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관계들을 튼튼하게 세우고 원칙들을 살펴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그들의 삶에서 맞이하는 서로 다른 결과들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오늘 잠언에서 살펴봐야 될 말씀입니다. 잠언은 실제적으로 조언과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또 돈에 대한 관리서부터 진정한 친구를 알아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고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계략들을 얻어서 잠언과 해석과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과 어둠에 덮인 그들의 말들을 깨달을지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문과 또 어떠한 경험과 일들 가운데서 되어져가는 그 우리의 삶에 대한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먼저
지식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인간의 어떤 사상과 문학과 배움의 지혜가 먼저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식을 얻을까라는 이 성경 말씀에서의 지식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서 지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와 또 뜻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또 그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식을 먼저 시작할 때에는 일반 우리가 고등교육과 모든 또 학문과 여러 가지를 배우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먼저 우리가 읽고 여기에 대한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대처하고 방안을 모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9절에서도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란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식을 미워했다는 것은 어떤 지식을 미워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미워했다는, 듣기 싫어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보다 자기들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기를 더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선택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무서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섭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를 무섭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희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 너에게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가.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를 다 한다는 것이죠. 약도 주고 병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쓰여진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외향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가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패망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경건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빠지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삶이 평안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지식을 미워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 그 2장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 화가 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면은 우리가 교만한 마음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내 마음과 세상에 내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르지 않는 것에 빠지지 않게끔 분별의 영을 주셔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교만, 거만, 악한 길, 비뚤어진 입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뚤어진 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뚤어진 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0절에서도 계속 언급하고 있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오늘 이렇게 주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강조를 합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하다는 얘기.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거룩한 것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약이 된다는 얘기예요. 약이. 병을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병을 얻는 거예요. 병을 얻어요. 병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도 있고 병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택을 잘하라는 얘기예요. 너의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지혜롭게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지혜롭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잠언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다 상대성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상대성으로, 복합적으로, 복수적으로 말씀하는, 단수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10장 2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수는 짧게 되느니라. 10장 27절에서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과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횟수를 길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져가는 이유가 어떻게 죽습니까?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다들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고독사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됩니까? 알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악한 자의 횟수는 짧게 되느니라. 수명이 짧다라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주를 들여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날들을 길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날들이라는 것은 생명을 길게 해주시고 또 화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결국에 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병을 주는 게 아니라 약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너 마음에 안 들면 뭐 병 주고 마음에 들면 약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정해져 있다. 하나님이 정해놨다라는 것입니다. 병과 약을 정해놨다. 14장 26절 27절에서도 말씀한 것과 같이 주를 두려워하면 강한 확신이 있고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7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샘이냐. 생명샘이라는 것은 영육 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이 땅에서도 생명이 길게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면 어떻게 됩니까? 수명이 짧아져요. 대부분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된 상황에서 환경에서 살게 되면 장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어느 곳에 세상에 몰두하고 세상에 욕심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생명이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이 되면 우리의 생명도 길게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15장 16절 33절에서도 주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게 가지고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15장 16절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요? 내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세상에 내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하면은 물론 돈은 벌어요. 하지만 물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받고 신경성으로 생명이 짧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로 하나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좀 살만하면 어렵게 고생해서 뭐 집을 사고, 좀 안정이 될 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생겨요. 병이 갑작스럽게 어떤 병이 생겨서 죽게 돼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없는 가운데서 그거를 가지려고 거기에 목숨을 다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고 괴롭고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탑을 다 쌓아놓고 나중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질병이. 우리가 몸에 질병이 왜 생깁니까? 스트레스, 신경성. 그게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내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병이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적게 가지고 주를 주라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이죠. 어디에? 이 세상에. 이 세상 거는 적게 가지라는 거예요. 적게 가지라는 것보다 욕심을 너무 내 자신을 넘어서서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재산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보다 내 생명이 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서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이니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오늘 여기서도 무엇을 말씀하는 교만입니다. 명예. 어떤 내 명예를 앞세워서 교만하고 왕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그냥 겸손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16장 6절에서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진리로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함으로 사람들이 악을 떠나니라. 긍휼과 진리로 불법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무엇이 불법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불법이에요. 물론 법에 접촉되지 않는 삶은 우리가 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개인적인 생활에서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과 진리로 불법이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진리.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통해서 불법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불법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을 떠난다는 거. 악이라는 것은 어떤 악입니까? 악한 마음으로 오는 게 악이 아니에요. 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악이라는 거예요. 세상. 이 세상이 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에 대한 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주를 두려워할 때 악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장 2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23절. 주를 두려워함이 생명에 이르게 하나니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는 흡족히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지금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잠언에서만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계속 나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말로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면 두려움이 어떻게 생겨요? 무엇을 우리가 봐야 두려움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지. 말로 그냥 주를 두려워하라면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우리에게 일러주신다. 말씀을 봐야 약인지 병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병을 주는지 약을 우리에게 주는지 말씀을 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생명에 이르게 하나니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는 흡족히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경건되게 신앙생활하고 또 지키며 살으면 재앙도 당하지 않고 흡족하게 지낸다는 얘기예요. 이게 흡족하다는 것은 어떤 돈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흡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있게 되면 흡족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뭐든지 사람은 없을 때가 행복하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간절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근데 돈이 많으면 간절함이 없어요. 돈이 많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간절함이 없다라는 얘기. 우리나라가 50년대, 60년대 그 개도기를 거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간절했어요. 잘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또 열심히 일하고 싶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우리나라가 못 살았잖아요. 이런 경제가 발전되지도 않고, 어렵게 살았었잖아요. 우리나라. 그때는 없으니까 간절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간절하지가 않아요. 왜? 지금 하도 이제 발전이 많이 돼서 부와 명예와 그리고 세상의 안락함이 너무 많이 형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모든 것에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서 또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러한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흡족히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세상이 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악이 아니라 이 세상은 악이다라는 거예요. 악이다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물론 나쁜 거죠. 나쁜 건데 그 표현이 어떤 악이냐면 이 세상은 사람을 너무 지나치면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이 망가뜨린다. 지나치게 세상에 우리가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22장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행하고 주를 두려워하면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오느니라.
여기서 겸손히 행하고 주를 두려워하면 재물과 명예가 생명이 온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이, 그리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오느니라.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은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고 하지만, 오늘 여기서는 왜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온다라고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두려워했을 때에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온다는 것, 재물이라는 것은 많이 준다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되면 저절로 자연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악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방법이에요. 인위적인 방법. 인위적인 방법으로 구하면 악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짧아진다는 거죠. 인위적인 건 뭐예요? 내 욕심에 의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경건되게 살아가면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3장 17절에 보겠습니다. 17절. 너는 마음에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할지니.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왜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죄는 무슨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들이라는 것은 어떤 죄예요?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너무 세상에 빠져 있고 치우쳐져 있고 욕심을 부리는 자들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뭐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그릇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쁘고 좋고가 아니에요.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악의 구렁텅이, 세상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부를 누리고 보여주는 것, 그런 것들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예전에 뭐 주식 부자들 해가지고 뭐 유튜브나 뭐 뉴스에 어디 뭐 매스컴에 나와서 자랑하고 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을 다 미혹하는 거예요. 돈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나도 그렇게 돈을 벌고 싶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거기다가 돈을 투자하고 거기서 돈을 더 욕심부려서 더 벌겠다라는 눈이 멀은 거죠.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기를 쳐가지고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에 욕심을 부리고 눈이 멀어서 이러한 일들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누구를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세상에서 돈 벌려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번다.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번다. 그거를 멀리 하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데에 돈을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종일토록 주를 주라.
그 돈을 벌려고 내 인위적으로 방법으로 욕심이 먼저 앞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사기당하고 망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 욕심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욕심. 세상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돈이에요, 돈. 돈에 대한 욕심이 먼저 앞서니까 이러한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장 7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은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니까 그래요. 욕심. 결국 왜 욕심을 왜 쫓아갑니까?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누리는 거는 우리가 누려야 되죠. 근데 그 방법이 틀리다는 얘기죠. 주님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내가 오늘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명예와 재물을 다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겸손히 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행한다? 주를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나에게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해야지 내가 쫓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쫓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욕심이에요. 어디에? 이 세상에.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왜 미련하게 이 세상에다 몸을 던져서 욕심 부려서 더 가지려고 힘쓰고 애쓰다가 결국에는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생명까지, 심하면 생명까지도 빨리 끝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결을 많이 겪었습니다. 욕심 때문에. 왜냐면 빨리 돈 벌어서 좀 편안하게 살려고 했던 생각도 다, 이거는 누구나 사람마다 다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내 몸만 더 상하고 나만 더 고통당하고 힘들게 고생하고, 그 미련한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남보다 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나만 더 고되고 힘든 거예요. 내 몸만 더 혹사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더 혹사시키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쫓아가게 되면 그만큼 고통이 심하고 결국에는 내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럼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 생기는 거예요. 왜 병이 생깁니까? 돈을 벌려고 돈을 벌려면 돈은 벌어야 되죠. 하지만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과 순종, 그리고 두려워함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만이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 써져 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왜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경험을 하고 그게 이치에 맞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 고통당하고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우리가 품는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말씀에서 기록해놔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아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길고 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명예와 재물과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고 이는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에 사슬이 될 것이므로다. 오늘 8절과 9절은 부모에 대한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부모에게 이게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런 말씀을 교육하죠.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 사회에서나 어느 곳에 가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깰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숨어서 기다리다가 피를 흘리자. 우리가 무죄한 자들을 까닭없이 몰래 숨어서 기다리다가 무덤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같이 통째로 삼키자.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하는 거죠. 악인, 죄인들. 아까 말씀드렸던 미혹하는 거죠. 무엇으로? 돈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나한테 투자하면 돈을 몇 배로 불려주겠다. 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안에 1억을 만들어주겠다. 몇 달 안에 1억을 만들어주겠다. 오늘 여기서 그것을 먹잇감을 찾고 있다는 얘기죠. 미혹하고 먹잇감을 찾아서 그 사람을 패망시키려는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덤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째로 삼키자라고 합니다. 어디 숨어 있다가 기다리다가 누구를? 무죄한 자들을 까닭없이 몰래 숨어서 기다린다. 무죄한 자가 무엇입니까? 죄 없는 자들, 순수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통째로 삼키려고 합니다. 삼킨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빼앗는다는 것이죠. 가진 것과 그 마음까지도 아예 패망을 시켜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모든 귀한 재물을 얻으며 노량물로 우리의 집들을 채우리니 너희 제비를 우리 가운데서 뽑고 우리가 다 같이 돈주머니를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너는 그들과 함께 그 길로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들의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는 그들과 함께 그 길로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와 다니지 말라고 합니까? 미혹하는 영들, 돈을 벌게 해주겠다, 금방 뭐 불려주겠다 이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돈도 잃고 내 마음도 상처받고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은행에 돈을 넣어봐야 얼마 이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에 투자합니까? 부동산, 주식, 뭐 다단계 이런 데다가 뭐 돈 다단계 이런 거는
특히 조심해야 돼요. 돈 다단계는 잘못하면 거기에 빠지면 내 있는 것까지 다 전 재산 다 갖다 넣어가지고 피해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게 사기를 치는 거죠, 사기를. 오늘 말씀의 15절에 나오는 너는 그들과 함께 그 길로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들의 길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라고. 이는 그들이 발이 악을 향해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르기 때문이니라. 오늘 우리가 TV를 보면 뭐 예전에 뭐 조이팔 뭐 무슨 다단계 1조 몇천억을 사기치고 중국으로 도망가고 또 뭐 무슨 뭐 네트워크 뭐 돈 다단계 해가지고 수천억을 사람들 모집해서 얼마를 불려주겠다 투자하면 거기 투자했다가 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왜? 절박했다는 얘기죠. 절박해. 왜요? 내가 가진 돈을 여기다 투자하면 내가 조금 더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심정으로, 물론 몇 억이 아니에요. 없는 사람들은 몇 천만 원도 그게 큰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는 돈을 찾지 못하고 사기를 맞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극단적으로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TV에서도 나왔습니다. 자살했다고. 몇 사람이 자살했다고. 그 다단계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그들의 발이 악을 향해 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르게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한테 같이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피를 흘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숨어서 기다리니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몰래 숨어서 기다리니 자기 생명을 해할 뿐이라.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새가 누굽니까? 피해자예요. 그물 치는 자는 누굽니까? 가해자입니다. 근데 새가 그 피해자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그들이 다 보잖아요. 아, 저거 사기다라면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숨긴다는 거예요. 사기가 아니다라고 숨긴다는 거예요. 거짓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숨어서 기다리다가 내 피를 흘릴 뿐이요 또 몰래 숨어서 기다리니 내 생명을 해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도 다 이러하여 그 이익이 소유자의 생명을 앗아갔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 그게 가해자죠. 가해자들, 이익을 탐하는 자들의 길도 다 이러하고 그 이익이 그 소유자의 생명을 앗아갔느니라. 가해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돈을 뺏는다. 누구의? 피해자에게 돈을 뺏는다. 그 돈을 뺏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도 죽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0절에 지혜가 밖에서 외치며 거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군중이 모이는 중요한 곳과 성문 통로들에서 외치며 도시 안에서 자기의 말들을 내어 이르되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단순함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비웃는 자들이 자기의 비웃는 것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 미워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냐 그겁니다. 이 세상은 악이 가득합니다. 악이 왜 가득합니까? 욕심이. 이 세상은 다 욕심이에요. 욕심. 여길 가도 욕심이고 저기 가도 욕심이고.
사람은 심리가 다 그래요. 무엇을 하든 욕심이 계속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욕심을 부리면 새가 그물에 걸려서 우리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잡혀 먹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물 친 자에게 우리가 잡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새가 날아가는데, 새가 앞에 있는데 새 앞에서 그물 치면은 새가 도망가죠. 그럼 그물을 어떻게 쳐요? 몰래 치는 거예요. 몰래. 어디서? 새 앞에서 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치는 거예요. 뒤에서 치면은 앞에는 그물이 없잖아요. 근데 뒤에서 몰고 가다가 뒤에서 덮치면은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고 내 손을 내밀었으나 중시하는 자가 없었으며. 이사야서 65장 1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5장 15절. 65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 수를 세어 칼에 넘길 것인즉 너희가 다 몸을 구부리고 사륙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부를 때에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할 때에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를 때에 12절. 네. 내가 너희를 부를 때에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할 때에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도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고 내 손을 내밀었으나 중시하는 자가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두려워하는 말씀. 66장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66장 4절. 그런즉 나 또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택하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부를 때에 대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으며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66장 4절과 65장 1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원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내 재난을 보고 웃을 것이며 내 두려움이 이를 때 조롱하리라.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고 무시하면 내가 책망을 원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내 재난을 보고 웃을 것이며 내 두려움이 이를 때 조롱하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말을 안 들으면 나는 너희들이 그 보는 것을 보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당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27절에 내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이르겠고 내 멸망이 해오리 바람같이 이르겠으며 내게 근심과 걱정이 이르리니 그때에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고 그들이 아침 일찍 나를 찾을 터이나 그래도 그들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내 권고를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길에서 난 열매를 먹으며 자기 계략들로 채워지리니 이는 단순한 자들의 돌이킴이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형통함이 그들을 파멸시킬 것임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자는 안전히 가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 오늘 잠언 1장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혜와 훈계를 들으라는 것이 지혜. 훈계는 무엇입니까? 훈계를 하는 것은 그런 잘못된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훈계를 하나님을 주를 두려워하고 훈계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자식이 아이가 잘못하면은 잘못하는 거라고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일러주는 것이고 그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도 잘못된 것을 잘한다 하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여기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교육 방식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물론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교육 방식이 비슷하지만 무엇이 빠졌습니까? 말씀이 빠졌잖아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부모의 교육도 받지만 또 무엇을 교육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는 거예요. 말씀을 몇 살 때부터 배웁니까? 아이들이 6살, 이제 말을 할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요.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부모의 이 생활의 교육을 또 받습니다. 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왜? 다들 돈 벌고 살기 바쁘니까 말씀을 안 가르쳐요. 왜요? 어렵다고 안 가르쳐요. 근데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부모가 말씀을 보고 이해를 시키면 돼요. 얘야,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됐으니까 너는 이 말씀을 믿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해석을 해서 이해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교육받고 말씀으로 교육받은 애들은 벌써 틀려요. 예전에 그런 어떤 집사님 자녀가 있었는데 아이를 8살 때인가부터 말씀을 조금씩 가르쳐주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부모가 또 교육을 시키고 했더니 공부를 1등을 하는 거예요. 1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들어오니까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 머리가 아예 열려버리는 거예요.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죠. 또 교육도 제대로 받아서 애가 반듯하게 또 아주 착하게 이렇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예수님을
이 복음이 들어온 지가 120년, 130년 좀 넘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몇 년입니까? 몇천 년이에요. 수천 년 동안 이렇게 교육을 받고 말씀을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했다는. 그렇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고 뛰어난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지니 이는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에 사슬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8절 9절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약속, 말씀, 명령이에요. 여기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무엇을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해주는 것을,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런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을 받았으면 참 그 아들은 뛰어난 인물이 된 거죠. 이 사회에 기여하고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도 배우고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변화되고 잘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1장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시편 1장 1절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복 있다는 것은 누가 복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복 있는 자라고 합니다. 이게 부모에서부터 계속 배움으로써 나오면 그 대대손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내 부모에게 순종하다. 그러면 3, 4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라. 그리고 가정 교육과 사회법을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법을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딱 가르쳐주면 그 자녀는 진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녀가 잘 되면 그 자녀가 또 그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으면 또 그 자녀에게 또 그대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배우면 그대로 또 우리가 결혼하면 또 그 자녀에게도 그렇게 하잖아요. 잘못 가르치면 또 내가 결혼해서 그 자녀를 잘못되게 만드는 거고. 그게 3, 4대까지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자녀를 잘 가르치면 그 자녀가 또 결혼해서 그 교육받은 대로 그 자녀를 또 교육을 시켜서 잘 되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방법. 이대로만 하면 장수하고 3, 4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잘 살고 머리가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물론 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거의 한 7, 80%가 그런 말씀을, 교육을 먼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너무 한쪽으로 지나치면 안 됩니다. 한쪽으로 지나치면 안 돼요. 종교적인 편향으로 지나치면 안 된다. 서로 골고루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한 가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종교를 너무 강하게 종교적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근데 디아스포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는 민족들은 엄청 종교적으로 지나치게 억압돼 있고, 그 외 뭐 독일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유대인들이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엄청 잘 살고 부유하게 살아요. 왜 그래요? 미국에서 살면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잖아요. 그 부강한 나라에서 말씀을, 자녀들을 가르쳐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교육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은 왜 힘듭니까? 억압을 해 놓으니까, 물론 종교적으로는 뛰어나지만 한쪽이 뭐가 부족하죠?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거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을 그 우리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삶이. 매일 반복된 생활, 그 안에서의 생활을 계속하면. 여러 가지가 골고루 갖춰져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부모가 가정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자녀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장 말씀은 우리에게 주를 두려워하고 또 지식의 시작이다. 그리고 지혜와 훈계를 들으면 우리가 잘 될 수밖에,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잠언 1장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생각하고 잠언을 늘 읽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이 세상에 피해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잠언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부모의 순종이라는 것은 훈계를 듣고 부모의 법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가정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회성을 가르쳐줘서 그 자녀가 잘 됨으로 또 그 자녀가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또 그렇게 부모가 교육을 받은 것처럼, 부모에게 교육받은 것처럼 그 자녀에게도 교육받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3, 4대까지 내게 복을 주고 장수한다라고 십계명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늘 지혜롭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갈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성들여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자막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내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재물과 지혜와 또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재물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또한 죽어져가는 영혼들에서 살리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가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 머리 위에와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